계시록 5장 설교 십자가의 승리와 봉안책 계시록 5장 1절에서 10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그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기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은 예지와 예정이 계신 반면에 완전 구비한 섭리를 기록한 책이 있는 것이다. 이 책은 타락한 인간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하며 사람을 미혹하는 마귀를 어떠한 방법으로 없이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쓴 책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숨은 비밀의 말씀이니 아무나 함부로 떼거나 보거나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법과 심판할 수 있는 법을 책임지고 행할 자 외에는 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책을 뗄 자격은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진리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첫째, 다윗의 뿌리가 된 자이다. 이것은 신성과 인성을 아울러 가진 인격을 구비한 자라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자이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승리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한 예수밖에 없다. 셋째, 온 세계 인류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권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율법적인 정치나 교훈으로서가 아니고 각 사람 마음을 바로 세워놓는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생을 완전히 구원할 수 있고 마귀를 완전히 없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을 맡아서 시행할 자격은 세 가지가 구비된 예수님 밖에는 없다는 것이다. 이날까지 그리스도의 역사는 봉안책을 뗄 수 있는 조건을 이루기 위한 목적에서 역사한 것뿐이다. 뗄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이 된 후에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첫째, 악마의 세력을 없이 할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로 승리하고, 둘째, 사람의 개인적인 중심 속에서 역사하는 악령을 없이 하는 성령의 역사로서의 조건이 되고, 셋째, 전 세계 인류에게 이 역사가 확장된 후에야 이 책을 뗄 시기가 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날까지 세 가지의 조건이 완성되기 위하여 역사한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이루어진 일이다. 결론. 이 책을 뗄 때는 끝을 맺는 심판의 시기인 것은 일곱인 때는 비밀에 있고 심판을 이루는 환란은 일곱 나팔의 비밀에 있고 전 세계 인류가 전멸되는 불에 살라지는 재앙은 일곱 대접의 비밀에 있다. 누구든지 이 세 가지 인과 나팔과 대접의 비밀을 바로 알고 증거할 때는 기독교 종말의 끝을 맺는 역사라는 것이다. 피로 사는 일과 왕노릇하는 일. 계시록 5장 8절에서 10절. 기독교는 완전한 공의의 종교인 동시에 사랑의 종교이다. 그러므로 피로 사는 일과 왕노릇하는 일에 대하여 그 진리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 만일 피로 사는 진리가 없다 하여도 참된 종교가 아니요 왕노릇하는 일이 없다 하여도 완전한 종교가 될 수 없다.
일대지 피로 사는 일 8절에서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법을 주실 때에 사람에게는 지키라는 사명을 맡겼고 가장 강교한 뱀에게는 미혹하라는 사명을 맡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너를 따르는 자는 내가 다스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다스린다는 법을 세우셨다. 그러므로 아담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못하고 마귀의 말을 듣고 순종한 하와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먹었으므로 그때부터 그 몸은 사망의 법을 가진 마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가장 악한 가인 같은 사람을 낳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생에게 양을 잡아 제사하는 법을 세운 것은 그 영혼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법을 두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피해 제사를 드리는 자는 그 영혼을 마귀에게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한 것이 천사의 역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영이 아주 마귀에게 정복을 당한 자는 그 제사를 받을 수 없고 다 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독생자의 거룩한 피로 말미암아 아무리 마귀의 법에 속하여 사망에 떨어질 죄를 졌다 하여도 그 죄를 용서받게 되면 그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니 이것이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독생자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는 자는 그 즉시 천사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임종시라도 회개하는 자는 그 즉시의 천사가 그 영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는 것이다. 마귀는 죄를 지은 사람의 영을 지옥으로 끌고 갈 권리가 있고 천사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 나라로 그 영을 인도해 갈 권리가 있다. 이날까지 기독교의 역사라는 것은 그 피를 믿는 자를 천사가 마귀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싸워주는 역사였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마귀와 싸워서 이긴 자는 왕권을 받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마귀를 이기고 구원을 받은 자는 천국의 시민권을 받는다. 많은 백성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증거하는 종과 그 전도를 받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들과 합하여서 이루어진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되는 일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임종시에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 둘째, 이미 중생을 받고 세상에 있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 셋째, 쉬지 않고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하여 목숨을 바친 일이 있으므로 천국을 이루는 열매가 되었다. 이 역사를 하기 위하여 수많은 종들이 순교를 했고 수많은 사람이 물질을 바쳤고 수많은 사람이 합심하여 교회를 받들어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지상의 왕국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을 가르친 것이 안팎으로 기록된 책이다. 이 책을 주님께서 하나님께 받았다는 광경이 보여진 것이 계시록의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으로 나타났다. 이 대지, 왕노릇하는 일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날까지 마귀를 들어 쓴 것은 가장 합당한 사람으로 땅에서 왕노릇을 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들로 한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다. 천지를 창조한 목적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국을 이루려는 것보다도 독생자의 거룩한 피로 사람을 사서 하나님께 드려 천국을 이루는 동시에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옛뱀인 붉은 용을 들어서 미혹을 시켜 그 가운데 안팎으로 기록한 책의 말씀을 지켜서 이긴 자들로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자는 것이다. 초림의 주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많은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나타나서 안팎으로 기록한 책을 떼는 것으로 보여준 것은 성도가 땅에서 왕노릇할 때에 될 일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땅에서 왕노릇하는 지상 축복을 받으려면 일곱 인으로 봉한 책을 떼어서 보여준 비밀인 계시록을 알아야 한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백성들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비밀을 기록한 책이다. 지상 축복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주님 오실 때까지 계시록을 증거하는 종들과 순교자가 왕권을 받음. 둘째, 그 증거를 받고 회개하고 따라온 무리들이 환난에서 구원을 받음. 셋째, 성도의 가족이 축복을 받음. 그러므로 왕노릇하는 자와 그 가족은 성도의 진을 이루어 한 도성을 이루게 되고, 그 밖에 마지막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나온 무리들은 백성으로서 크게 확장을 보게 되지만 그의 자손들 중에서는 미혹을 받고 망하는 일이 있게 된다. 결론, 가장 복된 자는 피로 산 백성 중에서도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라고 본다. 이들은 마지막 때에 예언의 말씀을 지켜서 지상 축복을 자자손손이 받는 자들이다. 계시록 6장 이하는 땅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의 원수와 그들을 따르던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가르쳤다. 성도의 기도의 향과 새 노래. 성경은 천당이 목적이 아니다. 지상평화 왕국을 목적하고 썼다. 이스라엘로 인하여 지상왕국이 이루어진다. 필연코 세계 통일은 이스라엘로 이루어진다. 어느 민족이든 회개하고 중생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아담을 통해서 지상왕국 이루자는 목적이 아니었다. 아담은 하나님께서 피로 사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피로 사셨다. 우리를 통해서 지상평화 왕국이 이루어진다. 피로 산 백성이 죄를 숨기고 다니면 매를 실컷 맞는다. 은혜 받고 나서 은혜 까먹으면 마음이 복잡해진다. 마음에 티끌만한 죄라도 있으면 밤잠 못 자고라도 다 회개해야 한다. 회개 안 하면 절대 은혜 안 내린다. 피로 산 백성은 죄의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역사가 예수의 피로 온다. 육적 이스라엘은 성결치 못해도 영적 이스라엘은 예수의 피로 성결케 된다. 예수님의 피는 남을 살리는 피니 피로 산 백성이 남을 살리기 위하여 밤잠 못 자고 애쓰면 은혜가 비같이 내려온다. 지상왕국이 이루어지는 데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교회라면 그 교회 사람은 하나도 지상왕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를 피로 산 목적은 남을 살리기 위해 부려먹으려고 샀다. 고급으로 부려먹은 다음 세세 왕권을 준다고 했다. 피로 산 백성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 성도의 기도를 안고 있는 장로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 데는 성도가 땅에서 왕노릇하더라. 새 노래는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새 노래가 아니고 담겨져 있는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새 노래라고 한 것이다. 새 노래란 우리 편에서 무엇을 주시오, 죄사해 주시오, 성신 주시오 하는 올라가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가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진리가 안팎으로 기록된 책인데
이것이 성도의 원한을 풀어주는 것이요. 십자가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그것이 아니다. 안팎으로 기록된 책은 찾은 백성을 이 땅에서 복되게 하는 책이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 어째서 장로가 새 노래를 불렀느냐? 장로는 성도의 주권 대행인데 새 노래는 성도의 주권이 완전히 성립되는 노래다. 성도가 승리해서 완전히 왕권을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다. 찬성은 시민권의 노래요. 새 노래는 왕들이 부르는 노래다. 지상 축복이란 성도의 주권인데 첫째 아담이 잃었던 축복을 둘째 아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찾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로 그 주님을 따라가는 자를 통하여 새 노래 부르게 한다. 여기에 나타난 새 노래는 24장로회에서 내려온 성가다. 분명히 24장로회에서 작사 작곡을 해서 내려보낸 것이다. 새 노래는 24장로회에서 완전히 결재가 난 사람이 부르는 노래다. 성가 13장이 무엇이냐? 아무리 예수를 금방 믿어도 순교자의 응답이 내린다고 하신다. 40일 금식의 힘이 온다. 금식 기도뿐만 아니라 억울함을 많이 당하던 목사, 장로, 집사들이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축복을 받는다. 모든 순교자가 억울하게 죽었기 때문에 그 종들의 기도가 꽉 차 담겨 있는데 세 가지로 내려온다. 첫째, 억울함을 당하는 종들에게. 둘째, 금식하는 종들에게. 셋째, 말씀에 가감없이 나가 싸우는 종에게. 그러므로 인간론을 들고 나가는 종에게 순교자 응답이 강하게 임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서에서는 매양 쫓겨난 사람이라고 했다. 70년부터는 강한 세임을 받고 나가게 될 것이다. 원수를 승리하고 나가는 역사는 순교자 응답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한다. 아멘.